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장 7장 1절에서 거기 7절로 나왔는데 17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한번 같이 천천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목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 명령.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으니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의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여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되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이 너와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사무엘상까지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사무엘하의 말씀은 사실 내용은 성전에 대한 내용은 열왕기 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에서 사무엘 하에서 성전에 대한 그 이유들을 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전하면 이 건물만 생각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을 거냐 이것만 생각나는데 그 성전이 있기 전에 우리 개인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는 개인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마라 그랬습니다. 네 자녀들이 질 것이다. 너는 성전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이 성전의 건물 성전이 아니라 인생 성전의 모델을 쫙 제시했어요. 그래서 건물 성전을 지은 솔로몬은 사실 그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고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는 큰 분열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 건물 짓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개인 성전이 중요한데 이것을 솔로몬이 잘 몰랐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그걸 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그냥 건물당만 크게 짓다가 이 나라가 비참하게 두 개로 갈라지는 그런 징계를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분열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그 분열을 통해서 무슨 역사를 이루려고 또 그렇게 하셨는가,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울 때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상상이 아니라 저 사무엘 상에 보면 사울왕을 세워서 보니까 하나님하고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사울을 패하겠다. 사무엘아, 내가 한 집을 책정했다. 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서 왕을 선택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는 거다. 그래서요. 중심이 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중심이 뭐냐? 이새의 아들들이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다 구원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새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특히 다윗을 쓰신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에 딱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내가 복음 가졌으니까 하나님 나를 쓸 거다. 어떤 사람은 복음 가졌으면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냥 구원이지 하나님 앞에 크게 쓰는 데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뭐라 했느냐면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느냐?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옆 사람하고 이렇게 눈 마주치기는 좋아요. 그죠? 우리 성도거나 우리 장로님 옆에 계시거나 눈이 마주쳤죠. 그런데 마음이 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대기업. 옛날에는 이게 삼성이라는 기업이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는데 큰아들은 보니까 좀 문제가 많아. 안 줘요. 아들이지만 안 줘요. 그리고 지금 총수로 있는 그 셋째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줘요. 지금 롯데도 마찬가지죠. 큰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에게 줘요. 왜 그러냐? 아버지하고 마음이 맞았어요. 아버지가 이게 통한 거예요. 가슴이 통했어.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느냐? 그 복음 가졌는데 그 사람이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통한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답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 무엇을 뭐냐?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렘넌트, 우리 성도,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죠? 왜 이렇게 이게 중심이라는 게 중요하냐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또 말씀했어요. 신약에도 말씀했어요. 22절에 패하시고, 그 사울왕을 패한단 말이에요. 사울왕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루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내 뜻을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참 마음만 맞았는데도 하나님이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다윗이 간단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고 왜? 모든 전쟁마다 다 이겨버렸어요. 너무 얼마나 사랑이 큽니까? 은혜가. 그래서 왕궁까지도 하나님이 멋들어지게 왕궁까지 져줬어. 집을 탁 져줬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왕궁 바깥에서 피만 비에 젖어가면서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우리 하나님 성막이 저 비 맞고 있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 그죠? 좋은 집에 살으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부모가 생각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이 좋은 집에 살면 괜찮은데 어렵게 살면요, 그래 말이에요. 저도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요 처음으로 그걸 느꼈어요. 너무 조용하고 뒤에 산이 이렇게 있고
밭이 보이고 꼭 어떻게 보면 도시고 어떻게 보면 시골 같아. 근데 이미 세상 다 떠나는 부모님이 생각나는 거야. 저 뒤에 우리 박영숙 권사님이 친정 어머니가 와 계셔요. 우리 권사님이 그래요. 우리 어머니를 춘대 떠는데 우리 집에 와서 계시면 좋겠다. 근데 오늘 90이죠. 어머니가 오셨는데 너무 정정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건 뭐예요? 다윗이 다른 마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냐? 너는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는데 나는 네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뭘 들여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건 네가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는 반석이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더니 네가 땅에서 매면 나는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나는 하늘에서 풀리라. 주도권을 다 줘버렸어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중심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참 생각만 해도 응답인데 마음만 해도 응답이란 말이죠. 이 다윗이 이 마음이 변치가 않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중심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사울왕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는데 왕이 되면서 굉장히 교만해서 다 무너졌어요. 우리나라 왕들 대통령들 보세요. 대통령 될 때는요 겸손합니다. 대통령 되고 나니까요 배신자 해가면서 사람 하다가 자기가 딱 당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면요 여지없이 꺾어졌어요. 다윗의 중심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너무너무 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도 이런 말씀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내 계명을 지키려야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그 계명대로 사는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야겠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요 이 계명을 너무 이렇게 우습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계명을 너무 막 무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계명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계명은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가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약속이 있거든요. 따먹으면 이 모든 축복에서 널 빼앗겠다 그랬어요. 이 계명이 십계명으로 바뀌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으로 바뀌죠. 그죠? 그러면서 저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뭐라 했느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계명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의 계명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계명은 이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계명을 뛰어넘는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딱 요약하면 두 가지밖에 없다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신약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사랑이라는 계명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나를 사랑하면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너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완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철저한 특징이 뭐냐? 원수까지도, 그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넘어서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자기 밑에 그거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 사람을 시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절대 못하게 했어요. 여기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다윗에게 모든 걸 다 나타내겠다 그랬어요. 가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복음이라면서 자기 인생 멋대로 사는 사람 많아요.
그건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거지 한 시대에 쓰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 우리 성도님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위가 보장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저는 어제도 신방하면서 봤다니까요. 우리 권사님이 혼자 계신데요. 가만히 권사님 인생을 보니까 참 권사님이 너무나 이 인생을 어렵게 사는데도 혼자 아기 아들 뱃속에 넣을 때 남편 돌아가시고 그런데 시어머니를 시아버지를 다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졌느냐? 그 아들을 책임져 버렸어. 이 아들이 머리가 얼마나 뛰어난지 이 수재 중에 수재라. 1등 전교 1등이라 반 1등도 아니고. 응? 아예 이 생활비를 우리 경남은행에서 다 대주는 거라. 그런데 엄마가 걱정하는 거예요. 지가 잘난 줄 안다. 그리고 내가 그 말 알거든요. 그 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엄마가 어떻게 살았냐. 여러분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하나님 앞에서 공경하라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 잘 알아야 돼요. 윗사람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참 이게 엄청나잖아요. 그죠? 한번 내가 나중에 만나면 얘기 좀 해야 되겠어. 그 친구 똑똑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를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 하나같이 축복 안 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참 희한하지. 오늘 하나님이 이 중심을 보고 이세의 자녀들 여러 명이 있는데 하나님은 유독 다니시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 모실 수 없는 이유 알아요. 저도 참 어려웠어요. 부모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 없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보이는 부모를 안 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냐. 원래 우리 집의 부모가 하나님인데 우리 부모를 대리로 세운 거예요. 참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이 지도자 왕 사울왕 너무너무 이상한 왕이에요. 막 정신까지 악신 걸릴 정도로 이상한 왕인데 다윗은요 끝까지 그 왕을 주군으로 섬기잖아요. 우리 같으면 덴번에 머리 날렸습니다. 그죠? 덴번에 날려버리잖아요. 그죠? 지금은 우리나라 보잖아요. 그죠? 조금 허물이 있으니까 확 날립니다. 다음 또 날려갈 겁니다. 잘못하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중심이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보장을 누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이 이 중심이 됐느냐? 다윗의 마음을 보여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정해놨는데 다윗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랬어요. 계명을 철저히 지켰느냐? 그랬어요. 철저히 지킬 수는 없어요. 오늘 사무엘하는 다윗이 성전 짓는다고 하니까 막 하나님이 너무너무 축복을 했잖아요. 막 얼마나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막 그래 내가 한 번도 백악목으로 내 집을 져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다윗이 그 말을 하니까 막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지 막 내가 너를 보장하고 다 했는데 사무엘 11장에는요 더 크니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버렸거든요. 그죠?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했는데요. 그죠? 이런 사건이 팍 벌어졌단 말이에요. 아니 의인이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냐?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다 얘기했잖아요. 오늘 거기 자 15절 거기 쭉 읽어보면 너희들이 죄 지면 내가 징계를 하겠다 다 얘기해놨어요. 하나님이 다 말해놓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도 재밌어. 다윗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철저히 했던 것이 뭐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우리 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제일 첫 계명 그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가리지 마라. 저 골리앗이 와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너희들 유일한 하나님이라며 너희들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너희들 하나님이 전능하다며 전능하면 나와봐. 우리 블레셋을 한번 나오고 전쟁해보자. 네 대표자 있으면 나와봐라. 아무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여호와 이름을 막 함부로 모욕하고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그거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냐? 뭐 교회가 어떠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참 여호와의 이름을 막 함부로 막.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 어린 다윗이요. 15살 먹은 다윗이 형 아버지 신부름 갔다가 그 소리를 듣고 기가 찬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요, 병원에 같은 데 가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아, 이거 막 제가 예수 믿더니만 박살났다가 막 끝났다 이래. 저희 그때요, 내 속으로 다 길러, 하나님, 저 사람들의 고백이 완전히 아니라는 것이 증거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셔야 되냔 말이죠. 그죠? 여러분, 이게요, 다윗에게 확 와버렸어. 우리 엠멜트도 와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너는 칼과 창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죽이고 나를 죽이려고 왔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나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 있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네 목을 오늘 나한테 맡겼다. 하나님이 단번에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러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한 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래서 설명했어. 26절에 그렇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돈을 받지나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지상에서 엄청난 이름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죠? 세상에 누가 이 이름을 막는 때 읽었습니까? 다윗이요, 그걸 찾아와 버렸어. 하나님 마음하고 딱 통했어. 그러면서 다윗이 두 번째 한 게 뭐냐? 사무엘상 7장 13절에 그랬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7장 13절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다 다윗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건 지금 다윗 아들에게 했잖아요. 그 앞부분에도 말했잖아요. 그 앞부분에도. 그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과 통해서. 하나님은 원래 성전 상관없어요. 왜? 우리 성도들 속에서 성전 삼으려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걸 잘 누려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능력, 체험을 다 하세요. 막 기업에도, 직장에도,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역사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많은 응답 받으면요, 그래 말이야, 내가 이렇게 축복받아서 이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런 인물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슨 성전이냐? 건물 성전, 이것만 희한하니 됐어. 그래서 하나같이 건물 성전 짓고 안 무너진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다 분열돼 버렸어요. 왜 그러냐? 이 성전을 놓쳐버렸어. 내 성전을 놓쳐버린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임재했냐면 내 안에 임재했잖아요. 나와 이게 탁 통했어. 이게 지금 예수 이름으로 탁 통한 거야. 그래서 구원이라는 역사가 딱 이루어졌어. 이제는 이 축복을 가지고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가 안 생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지만 우리는 거기서 응답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이따 설명할게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다윗과 사울이 다른 점이 뭐냐? 기준이 달랐어요. 이 사람들의 기준.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점, 하나님이 사울왕을 패하고 다윗을 축복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뭐냐? 사울왕은 기름 부어 세워놓으니까 교만해지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교만해져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 대신 전쟁에 나가서 막 전쟁을 이기고 있는 다윗을 가지고요, 그거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들이 특징이 뭡니까? 좋은 후배들이 나오면요, 잘 키워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잘 중요한 인물들이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보다 조금만 나서면 잘라버려요.
하여간은요, 이 성경을 알면 우리 이 한국 땅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 안 돼. 그거 얘기할 거 없어. 회개가 그 성경은 벌써 이미 다 얘기했어. 이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의 그런 악독한 것을요. 참 우리 같으면 벌써 다윗이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죠? 전쟁의 명수, 전쟁의 왕인데.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기준을 세웠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그걸 패하겠냐? 놔둬라. 절대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자기 기준 같으면요, 나를 괴롭히는 왕 그거 내버려요? 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이 2번이나 왔다니까. 2번이나. 사울왕이 다윗이 저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굴 앞에서 잔다니까요. 가서 살짝만 찔러도 죽어. 아니면 자기가 죽이기 싫으면 남은 시키면 돼. 다윗이 기름 부어 세운 조회종, 기준이 항상 하나님이고 복음이라. 여러분 옆에 원수 많지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냥 맡기세요. 제발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다 알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는 하나님이 그걸 얘기했어요. 저 들에 핀 꽃과 같이, 저 들에 핀 풀과 같이 어느 날 다 서잔들 것이다. 행악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저는 옛날에 세탁기가 동뱅 도는데 때가 다 빠지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세게 돌리면 다 빠져나가잖아요, 때가. 그죠? 그래서 지구가 세탁기처럼 돌아가잖아요. 돌아가 계속. 공전 좌전 막 돌아가 막.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막 1년에 한 바퀴 전체 돌고 막 이렇게 돌았다 돌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나쁜 놈 다 빼내려고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다 빼. 어느 날 달다가 떨어져 버린 거야. 지금도 열심히 하잖아, 하느니. 그죠?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떼꾸정물 빠지듯이 쪽쪽 빠져요. 그 누구만 남냐? 깨끗한 것만 남아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맡기세요. 다윗의 기준이 항상 하나님이라.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시므이가 그래서 또 시므이는 누구냐?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거든. 베냐민 지파는 누구 족속이냐면 사울 족속이라. 그러게 사울왕이 이 다윗을 싫어했기 때문에 이 시므이가 다윗이 이제 힘이 빠져 늙으니까 이제 별 볼일 없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이게 이제 힘이 딱 떨어졌으니까 이게 쌈도 못 오는 줄 알고. 그래서 저 배반하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하고 딱 붙어가지고 다윗을 막 조롱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늙어 빠져가지고 힘도 없어가지고 에이 저거 옛날에는 뭐 사자를 잡고 하더니 이제는 별 볼 없다 막 비판하고 다윗은 끝났다 이제 압살롬의 시대요 하면서 다 들어붙어갖고 까불거든. 그때 아비새라는 사람, 이름도 희한하죠. 아비새라. 얼마나 날렵하면 이름이 아비새야. 아비새 대장이 뭐라고 하냐? 왕이 명령만 내리면 내가 저놈의 자식 목을 확 쳐가지고 왔다 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성경 사무엘하 16장 9절 10절에 나왔어요. 자, 다윗이 하는 거 보세요. 그냥 우리가 항상 듣기만 해서 한번 성경 보십시다. 오늘은요. 이 사무엘하 16장 9절 10절 그래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수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이거 쉬운 일이 아니요. 사울왕을 그렇게 하는 건 쉬워. 왜냐? 이미 그 사람은 지금도 왕이거든. 그때도. 그러니까 그걸 죽인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엄청난 군대가 있고 엄청난 시스템이 있는 사람이라 얼마든지 말하면 그냥 저건 직각이라.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했다. 내가 뭔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들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뭔가 나를 갱신시키려고 주는 문제지 저 사람 문제들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다윗이 딱 중심에 가졌던 마을이잖아요. 그죠? 이런 인물 또 생각나잖아요. 그죠?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죽을 무렵 다 되고 이제 숨이 떨어질라 하니까 형들이 걱정이 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요셉이 우리를 잘 도와준 것은 아버지가 걱정할 감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요셉을 팔아먹고 죽이려고 해서 우리를 죽일 건데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지금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 아니겠냐. 다 요셉에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가슴을 찢어가면서 이 답답한 형들아, 왜 당신들이 이것을 모르느냐.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나를 애굽에 파는 게 아니냐.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당신을 사용한 것뿐이다. 응? 우리 성도님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요 키우려고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징계를 주려고 징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징계가 왜 있습니까? 또 징계가 왜 있는지 또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7절 9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7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9절까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다윗같이 이렇게 완벽한 사람인데, 사실은 그 중심을 보면 완벽해 다윗이. 그런데 왜 이런 실수를 범하게 하고 이런 저주를 듣게 만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징계라는 거야. 왜? 사람답게 하려고 만들어. 왕다운 왕으로 만들려고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막 복음 가진 신자들에게 문제를 주니까요 자꾸 그래요. 여러분 바꿔야 돼요. 응? 여러분 바꿔야 돼요. 저는요 가만 성도들을 나를 생각해 보면 늘 우리도 지금 나라다 그렇잖아요. 이거 안 하냐 저거 해야죠. 이거 왜 이거 안 해주냐 저거 안 해주냐 이러잖아요. 그거 왜 그럽니까? 그래, 그죠? 저는 그래, 야, 세상에 자기 발로 다 천지는 다니면서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는 것도 목사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어. 그래가지고 아니 자기가 하나님만 못 이루어보지, 그죠? 응? 여러분 보세요, 세상 것은요 다 돈 써가며 다니는데 교회 오는데 돈 쓰는 거 아까워 죽어요. 어찌 그 사람을 축복하겠습니까? 나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생각만 바뀌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역사가 이 기준이 항상 나니까 문제라. 나니까 문제예요. 또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걸 싹 바꿔야 돼. 시무이라는 사람 앞에서도 끝까지 이 중심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가 않아요 다윗이. 참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다윗을 쓰신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을 많이 배웠어. 다윗이 믿음 좋고 막 다윗이 막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했었고 막 믿음이 확실했고 뭐 다윗이 그를 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뭐냐? 다윗의 마음을 다 하나님이 붙잡고 이제 여기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를 딱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어떻게 응답을 주느냐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7장 13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응답입니다. 7장 13절에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 너는 집을 건축하지만 하나님이 나는 뭐라고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뭘 책임지느냐? 우리 이 왕의 위를 책임진다. 왕권을 영원히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걸 책임지지 않은지를 너희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그것도 어떻게 갈라졌냐? 그 아들 솔로몬 아들로 인해서 지파가 한 지파가 딱 유다 지파만 남고 11지파는 다 북쪽
여로보암이라는 왕으로 다 갈라져 버렸어. 그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누구냐? 다윗 왕의 신실한 신하였어요. 그 신하가 배신한 대로 모든 사람이 다 붙어버렸어. 그리고 깐들깐들하게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남아가지고 남유다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무너질 것 같아. 무너질 것 같아. 11대 1인데 무너질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무너집니다. 그 얘기가 다음부터 쭉 나오는 게 그 얘기야. 분열이 생기고 막 시험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데 이 복음을 깨달은 이 약속은 영원히 일어나서 여기서 누가 오느냐?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이름을 통해서 지금도 모든 열방이 구원받잖아요. 이 일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한 번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자세히 봐야 돼요. 이 원리를 알면요, 엄청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하지. 그러면서 두 번째 또 뭐라 했느냐? 14절에 이런 말 했잖아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래서 옛날에는 주중관계로 했는데 하나님이 설명하면 내 아들이다. 그는 내 아들이고 나는 그의 누구라? 금방 읽고도 대답이 없어요. 그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이게 생각밖에 안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뭐라고 했느냐? 그는 내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나는 그의 아버지다. 자, 아버지. 참 멋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중심을 다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복음 속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우리를 가르치는 주의 종들과 학교에 가면 교수님, 선생님들과 관계 다 이유 없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가정에 가면요, 부모 말에 이유가 없어야 돼요. 저는 이걸 몰라서요, 인생이요 30세까지 완전 박살났어요. 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우리 아버지 싫어가지고. 내가 조씨라는 이름 자체도 싫어. 싫어.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 네가 부모를 그렇게 하면 네가 근원을 꺾었는데 너가 조씨 아니라며. 너는 씨도 없는 거 아니냐? 아니니까. 근데 내가 얼마나 저주받았냐면 늘 그래.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훌륭히 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원수 다 갚아야 돼. 우리 어머니 원수 갚아야 된다 해가면서 우리 어머니가 저 미쳤다. 저기 완전 미쳤네. 그래. 내가 우리 아버지를 그리 싫어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31살에 복음을 듣고요, 그렇게 내가 싫어하던 식구들을, 그렇게 하는 부모님들을요, 너무 회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안 될 수 없어. 우리 교수님들, 선생님들 나보고 너는 되는데, 그러면 가면 떨어져. 일단 한 번은 떨어져야 학교를 갔다니까. 재수의 왕입니다.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하는 마음으로 요즘에는 우리 어머니 사랑보다도 우리 아버지 사진을 갖다 우리 집에 딱 걸어놨다니까. 그래서 갈 때마다 죄송합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계속 회개하는 거야. 딱 현관에 딱 들어가면 딱 서 있어. 회개 항상 해. 우리 집사람도 우리 자기 아버지 싫어요. 그래서 그 사진 둘 다 있어. 옛날 우리 원수님들 사진이 앞에 딱 있어요. 나도 인사하고 우리 집사람도 인사하고 가라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왕인데 우리를 대리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왕이 전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조직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우리가 내가 있는 현장에서 다 왕같이 살아주면 우리는 좋은 왕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못 살으니까 맨날 백성 생각이요, 거지 같은 생각하잖아요. 나라가 왜 안 주냐 그러잖아요. 무슨 예술인들을요 지원을 합니까? 지돈으로 지가 그리지. 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거지 생활하냔 말이에요. 왜 누가 안 도와줘? 이게 또 왜 도와줘야 되냔 말이에요. 나를. 왜 나를 멀쩡한 나를 왜 도와주냔 말이에요. 진짜 어려운 사람은 도와줘야지.
다 거지 같은 민족이니까 대통령도 거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거지잖아요. 거지처럼 뭐 안 도와준다 그러잖아요. 우리만이라도 왕처럼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맨날 직장에 가면요, 사장님한테 뭘 안 준다 싸워서, 아이고 내 속으로 저 바보, 아이고 바보 그냥. 회장님 사장님과 상관없이 내가 말이에요, 나 때문에 이사가 살면 저 대기업에서 그 스카우트 된다니까. 대법원 스카우트 돼버려. 참 그렇잖아요, 그죠? 이 우리 의식이 이렇게 안 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인데, 좋은 대통령은 저 트럼프 같은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참 내가 참말로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또 얘기했어요. 14절 밑에 보면, 내가 사람의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이거 해서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그죠? 14절 하반절에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면서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를 지으면 사울왕처럼 폐위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안 폐해야지. 폐위를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징계는 있는 거예요. 왜? 네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왕이거든. 너는 사람이거든. 너는 지도자거든. 이것 때문에 징계가 온다고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 속에 있는 여러분은 죄 지을 수 있다니까요.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진짜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서 만인 앞에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죄를 범할지라도 징계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 신분은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져도 우리는 용서가 된다고 왜 얘기하느냐? 바로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벌써 신약에 나온 얘기인데 구약부터 나왔다니까. 참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옆 사람 보세요. 이게 참 치유의 법권 사람이라. 치유의 법권이 잘 모르면 사전 쳐다보세요. 죄를 범할지라도 징계가 올지라도 우리 신분도 안 바뀌어. 근데 징계는 더 큰 응답이라. 인물을 만들어주는 거라. 인물을. 그렇죠. 그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컷 잘못하고 교회 가서 용서받으라. 내가 속으로 그래 말해요. 그게 특권이거든. 특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 부분을 말씀했어요. 첫 번째 오늘 결론이 뭡니까? 성전된 우리 성도님들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는 성막, 성전 그랬잖아요. 성막이 뭐냐? 성막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이게. 거기서 드리는 예배, 그 옛날에는 양을 잡아 드렸는데 양 자체도 그리스도예요. 양을 잡아가지고 심부름한 제사장 그 자체도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성막은 뭘 얘기하고 성전은 뭘 얘기하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을 잡아 넣어서 해야 되느냐? 성막을 딱 쳐놓으면 거기 그 울타리가 있었어요. 꼭 그 울타리 안에서 죽어야 돼요. 잡아야 돼. 바깥에서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갈보리산에 가면 성전이 있는데 그 갈보리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성막이 이렇게 성 둘레를 크게 했잖아요. 그 성전은 조그만 옆에 붙어 있는데 가운데 이 안으로 붙어 있는데 그 꼭대기가 갈보리산 예수님 십자가 죽은 곳이라. 예수님이 거기서 죽어야 되는 게라. 딴 데서 죽어갖고는 영사가 안 돼. 이 뜰 바깥에서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뜰 바깥에서 양 잡은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 필요 없어요. 어디 가야 되냐? 이 성막 뜰 안에서 죽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어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성전을 딱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마음과 합해가지고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누리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 머리로 공부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하라는 거예요.
응? 우리 사업가들은요, 내 능력으로 사업하지 말고 나와 함께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기도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결론 부분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뭘 하든지 골로새서 3장 17절에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겠다는 거야.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주께 하는 거예요. 왜 부모로, 왜 이상한 사람을 왜 존경하면서 그 밑에서 내 나이를 천실하라고 하느냐? 주께 하듯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위해 하는 게 아니야. 주님 때문에,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는데 하나님은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걸로 하면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주겠다겠느냐? 출애굽기 17장 19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 우리는 주께 하듯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은 대가가 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그러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세까지, 지구 종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역사하느냐? 계시록 1장 6절에 그랬어요. 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나라와 제사장,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뭐로 만드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겠다 그랬어요. 이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진 응답이에요. 계시록 5장 10절의 말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14만 4천명 이런 거 우스운 소리 듣지 마세요. 10절에 뭐라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왕노릇하다 가는 거예요. 20장 6절 그래서 20장 6절 계시록 20장 6절에 뭐랬느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 이름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모든 사건 앞에서, 문제 앞에서도요, 그 사람이 듣기 싫으면 속으로라도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내 앞길을 막는 모든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왕권을 사용을 주셨다니까. 왕권을 담대하게 하세요. 담대하게. 영적 문제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 이걸 못합니다. 죽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 못해. 참 희한하죠. 하는 날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5절에 마지막으로 뭐라 했느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라 그랬어요. 그렇죠? 앞으로는 빛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태양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야. 예? 우리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죠? 오늘 우리가 전도훈련 받으면서 목사님이 늘 얘기합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만 나오면 역사할 것인데 그러죠. 아니 우리가 다 복음 갖고 있는데 왜 그래? 복음 갖고 있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역자들이 모이고 목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목사님 뭐라고 하냐? 복음 가진 한 사람만 나오면 되는데 해서 그 말이 뭐냐? 이 말이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만 나오면 끝나는 거라. 그 통하는 방법이 뭐냐? 사랑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면 되게 돼 있어요. 나 때문에 사랑하면 힘들어서 못 살아.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문제를 딱 적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집에 가만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 카카오톡 이거 뭐 밴드 이런 것 때문에 사람 미치는 거예요. 우리 후배가 전화가 딱 왔는데 사실은 내가 4년 후배니까 시온이 훨씬 넘은 후배요. 선배님 요즘 뭐예요? 그래.
살아 계셔요. 그래. 계신다. 선배님 뭐 됐습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내가. 근데 이제 내가 목사 됐는데 했더니 깜짝 기절해. 그러면서 선배님이 목사 됐습니까? 그 말이 뭐냐? 당신 과거가 뭔데?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턱 생각나는 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구나. 나는 옛날에요, 성도들이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왜 저걸 못하지? 왜 저렇게 살지? 그랬는데요, 내 인생을 돌아다 보니까 나도 다윗 비슷한 사람이라. 그래서 뭐냐, 성도들한테 말을 못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네 꼴도 그랬는데, 너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세웠는데 저 사람 내가 세울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너는 말씀이나 줘. 말씀이 들어가야 바뀌지요. 딴 건 바뀌지도 않아요. 복음이 들어가야 바뀌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말세까지 당당하게 이 축복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리고 한국을 살리는, 이 민족이 세계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귀한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짓는다고 마음만 가졌는데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건축해야 되겠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한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마음과 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순간적으로 쓰임받다 갖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산업을, 우리의 후대들을, 그 일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삶에서 완벽하게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